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사람 둘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눈먼 이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예 주님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셨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게 조심하여라 하고 단단히 이르셨다. 그러나 그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 지방에 두루 퍼뜨렸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 길을 나서는 데는 어느 쪽이 제일 불편해요? 앞이 안 보이는 분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성경 읽을 때 장님 둘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거 읽고 들어요. 그런데 눈이 성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보이잖아요. 장님은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 그 사람들 틈에 섞여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저리 밀치고 이리 밀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두 눈이 멀쩡해도 돌에 걸려 넘어질 판이 아닙니까? 그죠?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성경에는 딱 한 줄로 나와 있지만은 앞이 안 보이는 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장님은 육의 장님이 있고 영의 장님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장님이든 영의 장님이든 예수님 쫓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예수님 정말 코앞까지 쫓아간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멀리서 그냥 어렴풋이 누가 전해주는 얘기 요 동네에 그냥 사신대요. 그 얘기만 전해 들었지 신부님들이 강론 때 미사 강론할 때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하고 설명하는 것만 들었지 여러분의 두 눈으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그 주름살 하나하나 그분의 그 미소 짓는 거 그림으로 그려진 거랑 다른 거죠. 우리들도 영의 장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사제인 저도 주님 뒤쫓아가면서 사제생활 하려고 하니 힘들죠. 그분이랑 가까웠다 싶으면 이분은 또 딥단에 빼. 안 보여. 먼지 날리고 도망치시는 거예요. 길을 쓰고 쫓아가서 어느 동네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 찾아가 보면 또 딴 동네 가셨다고 그러고 육의 장님이든 영의 장님이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가로막는 게 있어요. 육의 장님은 선천적으로 시력이 없는 거지만은 영의 장님이 예수님을 못 찾아갈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못 쫓아가게끔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영의 장님의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죠. 나태함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반대쪽에 서는 악습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 중에서 선으로 기울어지기보다는 늘 악으로 기울어지는 내 나쁜 습성입니다. 이러한 돌들에 걸려 넘어지면 예수님 쫓아가다 보면은 그분은 또 멀리 달아나요. 자꾸 멀어져요. 근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그 복잡하고 힘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무튼 웅성웅성 되면서 요 앞쪽 어느 쪽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적어도 내가 이제는 소리를 지르면은 내 소리가 그분의 귀에 들어갈 정도가 됐다 하고 믿고서는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죠. 한 번 외쳤겠습니까?
수백 번 외쳤을 거예요. 여기 보고도 얘기하고 이쪽에도 보고 하고 이쪽인지 어딘지 정확히 모르잖아, 방향이. 그 수많은 사람이 왁작지껄 떠드는 가운데 내 소리가 저분의 귀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사람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의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시여 제 눈만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요. 이웃을 향하는 기도를 하죠. 감격스러운 기도를 합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등에 떨어진 불까지도 주님 치유시켜 주십시오. 그 와중에 나만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살려달라고 하는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성숙한 기도를 이 맹인 둘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은 여느 때와는 다르게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분명 못 들으실 분이 아닙니다. 분명 들었어요. 들으셨을 때 다른 때 같으면은 오지마 내가 갈게 그 자리에 있어 넘어져 하고 오셨을 뿐인데 이날은 아무리 목청껏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 한 번만 쳐다봐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외쳐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느님 앞에, 응답이 없는 하느님 앞에 우리들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내가 지금 벼랑 끝에 몰렸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어찌 한 말씀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들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앞 못 보는 이 두 맹인은 거기서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갑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들어옵니까? 그 집 앞에는 인산인해를 이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들것에 실려오고 마귀 들린 자식 손발 묶어 갖고 오고 그 유대인들이 사는 일상적인 평범한 집의 그 문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작은 문이에요. 근데 아무튼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계신 그 집 안으로 이 소경 둘이 들어옵니다. 집안까지 따라 들어왔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처음 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믿느냐. 그냥 생각만 하고 여기 온 거냐 아니면 정말 믿고 온 거냐.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정말 커요.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정말 믿느냐. 예수님은 믿느냐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질문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소경은 뭐라 그래요? 예,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 소경 둘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 믿습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는 척이라도 해야만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마지못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바로 내 앞에 주님 계시다고 확신하고 믿는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단 1%도 없다 하더라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문 밖에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그 맹인의 소리를 들으셨지만은 아마 일부러 못 들은 척 하셨을 것이다.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시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집 안에까지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믿습니다, 주님. 그 말을 들으시고 원래 예수님의 모습대로 다른 환자들에게 하시던 대로 그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이 먼 그 소경한테로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다가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눈을 만졌죠. 터치 테라피. 눈을 만지셨어요. 터치요법.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그 눈먼 소경의 그 위에 이렇게 닿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따뜻한 손이 예수님의 그 손이 소경의 눈 위에 닿습니다. 사랑이 전달이 됩니다. 치유가 전달이 됩니다. 터치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은 눈에다 손을 대시면서 믿는 대로 될 것이다 했더니 눈이 띄어졌어요. 세상을 본 거예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소경은 여기까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함구령을 내리셨어요. 이거 밖에 나가 퍼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함구령을 내렸지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끝이 나요. 그럼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치유시키시고 난 다음에 왜 함구령을 내리셨겠냐 이거예요. 저도 피정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교우들에게 마지막 강복을 주면서 함구령을 내려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도 지금 김웅년 신부 불러서 이렇게 피정 준비하느라고 몇 달 전부터 준비했겠지만 이 동네 마귀들도 몇 달 전부터 비상대책회의에 마귀 때려잡는 신부가 온다니 마귀 때려잡는 방법을 분명히 여기 교우들이 배울 터인데 피정 끝나고 나오는 그 인간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유혹해가지고 피정 때 받은 은혜 시궁창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시죠? 여러분, 예, 행복해요. 피정 끝나고 나니 얼마나 좋고 행복해. 천국 같죠? 조심하세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입에다 자꾸 채우세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은총받는 꼴을 못 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은총을 깨트려 버린다. 이 성당 정문 앞에 마귀들이 수도 없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집에 가서 함구하십시오. 누가 시비 걸더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숙제 내드릴 테니 집에서 1장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줄을 긋고 노트에다가 써 옮기십시오. 사제의 입을 통하여 피정을 통해서 이런 은밤을 통해서 축복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집에 가서는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써 그 씨앗에 걸음을 주게 되죠. 그리고 싹이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입 다물어라 했지만은 거의 가다 나가서 떠들었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아무튼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침묵해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근데 이 눈뜬 장님 둘은 왜 함구하지 못했을까요?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눈이 뜨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없어요. 치유받은 자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은 찬미와 감사예요. 예수님은 딱 보니까 이 인간들 나 찾아오기까지는 정말 아름다웠는데
눈을 뜨게 해주고 난 다음에는 앞에 있는 예수님은 쳐다보지도 않아. 밖에 뛰쳐나갈 생각만 해. 찬미와 감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명할 수가 없죠. 두 소경의 눈이 떠지는 순간 예수님은 과연 이 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아마 이렇게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감사의 감자가 안 나오죠? 주님 찬미합니다. 찬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 그저 눈떠 떼는 것 때문에 좋아서 그냥 난리 법석을 떠들지. 그 눈뜨게 해준 분이 앞에 있는데 눈이 멀었을 때는 그토록 그 주님의 얼굴 보고 싶어 했던 그 인간들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다 때가 돼서 눈 떠진 줄 알고 지가 능력이 있어서 눈 뜬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함구령 내린 이유가 그거예요. 니들 이 상태로 지금 밖에 나가면 뭐의 밥이 된다고요? 마귀 새끼 밥이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입 다물어. 나한테 찬미 안 드려도 돼. 내가 니네 둘 어떻게 고쳐놨는데 다시 마귀 밥 되면 안 되지 않니? 나가서 제발 입 다물어. 찬미와 감사를 안 한 사람들한테 함구령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나가는 아무 힘이 없는 소리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릴 때는 항상 오늘처럼 치유되고 난 다음에 찬미와 감사와 더 나가서는 봉사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찬미 찬자도 찾아보기 힘들고 감사 감자도 어디 가도 찾아보기 힘들었죠. 열병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손을 잡자마자 열이 떨어졌죠.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한약방에 보약 지어 먹으러 갔어요? 즉시 일어나 시중 들었다. 예수님을. 치유받은 자는 감사와 찬미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치유는, 그리고 그 기적은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은 함구해라. 저도 피정 끝날 때마다 제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성당 밖에 많은 마귀들이 여러분들 유혹하려고 지금 오늘 받은 은혜 시궁창에 떨어뜨리려고 좋은 마음으로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이 시비 걸지도 모릅니다.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이 인간아 내가 놀다 온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내가 지금 피정하고 왔잖아. 같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냥 그날 받은 은혜는 그냥 시궁창에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피정 후에 얘기까지 해주는 신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 그 기가 막힌 여정, 영의 눈이 먼 우리들도 예수님 찾아 나서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리만 지른다고 아는 척하지 않으셨죠? 직접 사람 비집고 예수님 앞까지 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핸디캡을 가지고도 그 사람들 틈새에서 비집고 당신을 만나려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야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뭐 한다고요? 믿느냐? 생각하고 온 거냐? 믿고 온 거냐? 예, 믿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가만히 있어라. 이제 내가 간다. 너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한테 간다. 예수님이 가셔서 터치하셨죠. 그리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복음이 됐다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요? 눈을 뜬 그 두 장님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함구해라 하는 얘기도 안 나오셨을 거예요. 이 미사 중에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 불러주신 하느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필요한 은혜,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성인 성녀들이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예수님께 전거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체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손을 대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입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냄새나는 입안에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이빨에 씹히는 한이 있어도 네가 나를 영하고 치유만 될 수 있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우리 각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된 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감사와 찬미, 그리고 나아가서 봉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의 습격을, 마습을 안 당합니다. 예수님은 늘 그것이 불안했죠.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함구령을 하신 이유는 눈 뜨고 난 다음에 어디를 찾아봐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렸다는 말이 단 글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현재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뭐 주십시오 달라는 기도는 나중에 하세요.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주님, 저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쪽으로 불러들이시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내 발로 걸어온 줄로 늘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미 받으십시오. 아멘.